91페이지 여러분 교재 혹시 교재 없는 분 있으세요? 손 들으세요. 예, 빨리 교재 준비시켜 주세요. 교재 91페이지 환경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유튜브에서 계속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를 꼼꼼하게 처음서부터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믿음, 원리가 이 책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원리만 터득이 되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감격이고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기도의 분량이 결정한다. 노맨이야.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나의 기도의 분량이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 더 많습니다. 10시간씩도 기도하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기도의 분량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 사람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짓느냐? 생각이에요. 생각. 꿈이에요. 믿음이에요. 말이에요.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목회를 쭉 해보고 나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다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보는 거, 듣는 거.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보는 것, 듣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은 시청각 보는 것이에요. 교육은 듣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단 사이비 교육 받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진흙 덩어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빚어진 그릇, 용기의 그릇, 도구. 여기에 물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이 담겼기 때문에 물컵이죠. 아이들이 여기에 아기가 소변을 봤어. 대체로 아기들 왜 컵에다가 아기 때 소변통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여러분 오물통이에요. 그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내용물이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귀를 담았느냐, 세상을 담았느냐, 세속적인 사람이야, 마귀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을 담으면 하늘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흙덩이로 똑같이 만드는 종류가 있는데 동물,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의 루아흐, 호흡, 생기, 이것을 동물에게는 불어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은 그저 진흙덩이, 본능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는 내 백성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깨닫지 못할 때 욥은 그 고난을 통하면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눈으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깨달으니까 열매가 맺어졌어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동물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왜? 거기에 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동물이 나는 돼지가 나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돼지로서 전 세계 선교를 할 겁니다. 이런 돼지 봤습니까? 그런 돼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은혜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뭘 얘기하는 거 막 비전을 이야기해, 꿈을 이야기해요, 소원을 이야기해요.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그런 얘기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가느냐?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요. 근데 그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쭉 들으면서 나하고는 참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어린아이, 교도소, 노숙자 막 여기에 막 불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저분은 저기에 부르심이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누가 넣어줬느냐? 아니 뭐 아줌마가 뭐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했겠어요? 은혜를 받으니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소원에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꿈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니까 뭐 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나는 이런 걸 할 거고요,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람 만들지? 저 사람을 시베리아 벌판에 던져놔도 어떻게 저 혼자 살아남게 만들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사로 만들지? 그래서 저는 사명자에게 관심 있고요. 다 사명자예요. 그 사람이 혼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저는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별로 딴 짓은 안 했어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지금까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마다의 비전, 꿈, 믿음, 생각이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뭘 하느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이루려니 터전이 필요합니다. 터전을 주세요. 그걸 하려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그걸 하려니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당신의 기쁜 뜻을 이루려고 소원을 다 넣어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그 인생을 이루어가는 엄청난 일을 모두가 각자 다 각계 전투로 각자에게 받은 비전을 이루려고 막 움직이고 있잖아. 와, 하나님 멋져요. 굉장히 전략적이야. 모든 자들로 놀지 않고 일시키는 방법이 너무 멋져. 소원에 씨만 던져주면 다 미쳐서 일하고 있다니까. 와, 제가 이걸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사람은 그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며 잘못된 태도로 선택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같이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항상 오늘만 있지. 아셨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멋진 과거가 생기고 멋진 미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태도로 선택한 것들이 결국 우리 미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 아픈 추억이 되게도 만드는 거예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태도는 어떤 것이냐?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가 말, 물론 하늘, 교회, 뭐 이런 영적 전쟁터, 생각 이런 데가 다 크게는 영적 전쟁터인데 이 시대에는요 영적 전쟁터 이렇게 하면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태도, 말 뭐 이런 것도 제가 영적 전쟁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할 때 항상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태도 취하면 또 전쟁에 휘말리지. 그래서 태도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좀 더 신중하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우리 교재에 나온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의 주관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모든 영적 원리가 열리게 되고 삶의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운동력, 에너지를 통해 형체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정리를 제가 다시 또 좀 해보겠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3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저를 봐요. 말씀, 말이에요. 말. 이 모든 우주 만물, 생명체, 무생명체, 광물질,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나스를 잘 알고 있어요. 1분 1초 시차에 여러분 오차가 없어. 1초의 오차도 없이 큰 고기가 하품을 쫙 할 때 요나가 딱 그 고기의 위장으로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위장으로 못 들어가.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큰 고기가 하품하는 것까지, 숨 쉬는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3일 있다가 니느웨이로, 정확하게 니느웨이로 멕시코로 내다 놓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고기가 3일간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뭐가 뱃속에 하나 들어갔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그 고기도 얼마나 지금 복통이 일어나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고기도 먹을 걸 제대로 먹어야지.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니까 그 고기도 고생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으면 고생합니다. 그럼 먹어야 될 거만 먹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고기도 막 복통이 일어나서 고생을 하다가 웩 하고 오바이트 했어. 너무 배가 아파갖고 오바이트를 했는데 어디다가 오바이트를 했느냐? 니느웨이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결정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양자역학 말씀드렸어요. 전자의 법칙, 전자파동, 파동의 법칙. 얘들은 웨이브를 타고 가. 그런데 의미를 주지 않으면 얘들은 그냥 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흘러서 가버려.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는 모여서 산이 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면, 이 그냥 흘러갔던 웨이브를 타고 너무나 작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얘들이 막 웨이브가 일어나. 그냥 막 흘러갔어. 흘러갔는데 얘들이 명령을 하니까 산이 될지어다. 너는 산이 돼야 돼. 산이 되니까 얘들이 다 모여갖고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물리학 과학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게. 근데 이 법칙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마가복음 11장 23, 24 네가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를 다 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린 지금 사실상 몇 프로만 본다고 했어요? 50%. 영의 세계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나타난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욥기서 말씀 봐요. 천상에서 결정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연합될 수 있는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은 영이다. 말은 씨앗이다. 말은 생명이다. 자,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어. 생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 말은 영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면 반드시 형체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구체화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시크릿,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다 된 것을 믿고 그냥 선포하셔야 돼.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5시간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그냥 생각이 없이 기도했어. 어떤 사람은 5시간을 기도하는데 형체화가 되어진 모양을 그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된 걸로 믿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여러분 형체화된 선물을 먼저 받겠느냐?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 뭘 생각하고 있냐? 네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네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너 무엇을 믿고 있어? 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너의 꿈은 뭐니? 꿈. 너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니? 된다고 말하니? 안 된다고 말하니? 이 4가지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씨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여기 오른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왼손에는 마이크가 있죠. 이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오른손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그러나 과학으로 봅니다. 이 마이크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전자, 분자를 이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으면 여기에도 여러분 과학으로 볼 때 왼손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버려.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롤 모델로 지금 보여주면서 너들도 이렇게 해. 너들도 이렇게 해. 이게 에스겔에게도 37장에 가서 너 이렇게 해. 내가 말하는 대로 너도 대언해봐. 생기야 들어와라. 생기야 들어와라. 여러분 다 시체 해골들인데 생기야 들어오라고 했더니 세상에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큰 군대로 일어나.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청각으로 보여줬어.
그렇게 보여준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림 속에 들어가서 쫙 잠기세요. 그렇게 됐다고 믿으세요. 땡전 한 푼 없이 재정 빚이 1억이야 1억. 그러는데 8년간 6층짜리 빌딩을 그렸어. 하나님,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하실은 영성원하고 1층 상가하고요, 앞에는 창문을 열면 산이 보여야 되겠고, 아버지 주차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또 이 차량 이 문제가 좀 교통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옥상은 가든 하겠습니다. 교회 식당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5층에서 6층짜리 건물 하나 주세요. 돈이 있냐? 돈 없어요. 그냥 그거 그렸어. 다 그려놓고 될지어다. 향후 10년 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건물은 접수될지어다.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했어. 8년 만에 이루어진 걸 믿으십시오. 제가 2019년도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교회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딱 쓴 대로 100% 다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어요. 이제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그릇이 커져야 된다니까요. 마음 그릇이, 마음이 막 쪼잔해가지고 더더더더더 떨면 안 돼. 마음 그릇이 확 찢어져야 돼.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못 찢으니까 괜찮아 내가 찢어줄게 그러고 하나님이 환란으로 막 찢어버리는 거야. 환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푹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환란 연단 받다 보니까 저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배짱 있는 여자가 아니요, 깡패한테 8년 제가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고 배짱이 어디같이 커졌는지 뭐 걱정 없어. 맨날 목 단다고 목 단다고. 나중에 8년 만에 데려와 목다 막 이래가지고 소리를 벼락같이 질렀더니 지금까지 못 오더라고. 할렐루야. 저는요 그 8년 동안 제 마음 그릇이 1000배가 컸습니다. 1000배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환경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사람에게 뭘 줬느냐? 환경의 옷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 사람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를 거기다 두는 거죠. 짐승은 몸 자체가 손톱, 발톱, 이빨, 털 이런 자체가 여러분 이미 모진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힘만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환경으로 살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고 품위를 결정하고 인격을 결정해. 제 말을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가 이게 환경이야, 환경. 사람은 그 환경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성집 아들과 모선 집 아들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사는 모양이 따라, 여러분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사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태어난 환경, 너는 모성집 아들이야, 너는 정성집 아들이야. 사는 모양이 달라, 환경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환경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1차 환경, 2차 환경 이렇게 말해요. 1차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나는 태어나야지 이래서 태어나지 않아요. 나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야지, 누구 엄마에게 태어나야지, 여러분에게 결정권 없음.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이게 1차 환경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2차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2차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바른 분별해야 되니까. 두 번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7:8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5가지 영을 우리에게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9절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마음껏 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입혀주신 환경의 옷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나무들이 많아도 그 나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물 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물 주고 먹이고 입히고 공중 나는 새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다 하셨어. 아멘. 그리고 내 강 근원이 있죠. 그 강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는데 아담이 한 일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아담이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면 동물들이 와. 호랑이가, 곰이 막 와. 너는 곰이라고 해. 너는 치타라고 해. 너는 여우라고 해. 너는 늑대라고 해. 아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로 나아오게 한지라. 이게 깨달아질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면, 아담이 늘 하나님과 저녁 서늘한 시간이 되면 대화했어요. 대화.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영권, 인권, 물건이 여러분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그 물건을 한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차가 나에게로 와야지 내가 차를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으면, 손 들고 있으면 차가 와서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통치권을 가지고 오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통치권의 기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선포를 안 해줬구나. 이따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선포의 기도, 저는 2015년부터 선포했고 2016년 여기 들어왔어요. 될지어다 될지어다 될지어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될지어다 선포해버렸어. 처음에 선포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이 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 에너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뿌렸어. 씨를 뿌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씨는 싹이 나. 생명은 반드시 꿈틀대서 형체를 가져와. 에너지는 반드시 뭔가를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막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석 달이 지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이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왕권이 주어진 걸 믿으십시오. 또 이거 왕권 얘기하면 또 내가 앉아서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꼭 얘기해야 돼. 왕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저는 그거 너무 감동 깊게 제가 읽었어요. 어느 태풍이 치는 날 새벽입니다.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닭장이 다 무너졌고 닭장 속에 있던 닭들은 모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은 닭장 밖으로 나와서 온 깃털이 비에 다 젖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탉이 새벽녘이 되자 지가 생각하는 높은 어딘가로, 여기를 올라갈 수는 없고 하여튼 올라갔습니다. 지가 생각하는 높은 어딘가로 올라갔어요. 새벽 4시쯤 그 수탉이 젖은 깃털을 말리지도 않고 온 사방은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닭장도 부서지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파편 조각들, 폭풍의 잔재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수탉은 이런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높다라고 하는 어떤 곳에 올라가서 꼭끼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작가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써놓은 글에 나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너무나 기가 막힌 통찰이었어. 왕권을 표시 말하는데 너무너무 적합한 예화를 딱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닭이 새벽 4시에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꼭 끼워 외친 거예요. 그 닭이 여러분,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자각하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닭에게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을 알려야 되는 DNA를 넣어놓은 거야. 닭은 본능적으로 그 시간이 됐을 때 DNA에 따라서 여러분 꽃기호하고 울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DNA를 넣어줬어요. 그 DNA가 왕권인 걸 믿으십시오. 왕권인 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권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그렇게 될지어다. 높은 산은 낮아질지어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질지어다. 구부러진 길은 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왕권을 가지고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오시는 예수님 우리 신랑, 그리고 우리는 다 신부, 그리고 우리 왕권을 가졌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제일 먼저 회복되느냐?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떠나가고 그동안에 이사야서 60장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아멘. 10절 말씀 이사야 6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으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12절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아멘. 20절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땐 나에게 오는 자가 없었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니까 사방에서 너에게 안기어 돌아온대. 바다의 부가 너에게 온대. 왕들이 너에게 온대.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 아담은 거기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름만 지어주면 돼. 이름만. 이제 너의 슬픔은 끝났어. 너는 다시 해가 지지 않을 것이야. 너 작은 자 천을 이룰 것이야. 너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야. 모든 슬픔이 끝났어.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여러분, 돈 쫓아다닌다고 돈이 붙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돈이 붙어.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왕들이 너에게로 오리라. 아니, 왕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냐? 시바이 왕 봐봐. 금덩어리 싸들고 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에 시바이 왕이 막 몰려올지어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잖아. 아버지 시바이 왕 같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오 주여. 세상에 시바이 왕들이 다 와버리잖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박수 치려면 제대로 쳐봐. 할렐. 아멘. 성경을 알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 말씀 보면서 이대로 되는데 뭐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막 기도할 때마다 적용하는 거야. 아버지 지금은 시바이 왕들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18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산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동산에 서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다윗 산성을 다윗이 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윗 산성을 다 지어줬어. 그전에는 다윗 산성에 여러분 다윗 집에 문패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 산성 시온 산성을 빼앗고 나니 그 이름이 다윗 산성. 여러분 다윗의 집이라 이 다윗의 성이라 문패가 하나 생겨버렸어. 할렐루야. 이제는 약한 자가 강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돌파를 경험할지어다. 이게 믿어질지어다. 아멘. 1차 환경은 내가 결정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2차 환경은 내가 결정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거룩한 비전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 곤란합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왕권이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뒤로 넘기세요. 92페이지에 세 번째 뭘 주셨느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환경의 주관자가 누구냐. 첫째 우리에게 환경의 옷을 입혀주셨고요. 두 번째 누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회복되면 만남을 주셔요. 창세기 2장 18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러분 만남을 주셔요. 만남.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 그가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그 다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히브리인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동물의 주인이 됐어요.
주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전부 아담에게 맡기셨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대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마음대로 짓게 하셨다. 이름은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인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어 주셨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주어진 것은 짐승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통치권을 가진 거예요. 사람에게 원죄가 있듯이 다스리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축복이에요. 원죄가 있듯이 원축복이 뭐냐? 다스리고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원축복이야. 창세기 1장 28절 범죄함으로 이걸 뺏긴 거죠.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과 동시에 원축복을 상실하였고 선악과는 사탄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렸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두 번째 이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첫사람 아담 실패, 두 번째 사람 아담. 그래서 성경은 찾아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은혜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믿음을 통해 저주, 가시와 은근키의 환경. 창세기 3장 죄 짓고 나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아.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은 다 환경이 저주를 받아.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데도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지요. 그래서 환경이 물러가게 되고 이 원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위에 박스 한번 읽어봐요. 하와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다. 그래서 여자의 인생은 남자의 손에 달린 것이다. 육의 남편과 모든 성도의 남편인 예수님. 자, 성도는 예수님에게 인생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요, 부부 사이에 여자는 남편 손에 있어요. 그래서 싫든지 좋든지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의 품에 들어가시고 남편을 머리로 여기시고 섬겨줘야 돼. 그런 가정은 재정이 돈이 모여. 제가 살아봤잖아요. 우린 둘 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다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길바닥에 수억을 깔고 돌아다녔어요. 돈 없어 다 날라가요. 돈 절대로 안 모입니다. 부부가 싸우죠. 돈 절대로 안 모입니다. 돈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들이요, 무조건 순복하십시오. 남편의 품 안에 들어가세요. 여자는 남편의 품에 들어갈 때 공허감이 없어지는 거야. 아셨어요? 딴 놈 품에 안겨봤자 별 볼 일 하나도 없어. 아셨지? 자기 남편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신들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다 돈은 헛질을 하는 거야. 다 날라가. 그리고 헛고생하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머리로, 왜 이게 법칙이더라니까. 법칙, 이게 법칙이더라고. 이 법칙이 여러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알았죠? 가고 난 뒤에 깨달아봤자 꽝이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얘기하면 간접 경험으로 알고 알아들으면 그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줘요. 만남.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의 인생 속에 아주 특별한 만남. 자, 부모는 내가 못해. 친구를 만나요. 선생님을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요. 이 필연적 만남, 세 개의 만남이 있어. 이거 외에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만남을 3번을 또 줘요. 3번. 사업 파트너 뭐 등등 또 3번의 만남이 와요. 물론 매 순간순간 만남이 있지만 인생에 큰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딱 주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한 사람 뒤에는 중요한 사람 3명이 있어요.
한 사람 뒤엔 중요한 사람 있어요. 한 3단계 거쳐 요 사람 인생을, 요 사람 만나야 내 인생이 펴지는데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꼬이고 돌고 돌아. 10년 만에 만날 사람 30년 만에 만나. 그러니 늙고 병들어서 만나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젊어서 만나야 꿈을 펼칠 수 있지. 순복해서 가면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10년 만에 만날 거 3년 만에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만남으로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만남, 영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환경을 잘 누리면서 좋은 만남, 자녀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오도록.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애들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또 교도소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찾아가 봐요. 걔들이요, 엄마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 상담을 제가 다 합니다. 이렇게 말. 우리 애는 너무 착했다고, 너무 착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애는 너무 착했대. 우리 애는 세상에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착했는데 저놈의 쉐끼 만나가지고. 근데 그 집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해. 우리 애는 너무 착했는데 저놈의 쉐끼 만나가지고.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주셔요. 만남.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세상 말에 디웅박 팔자라 그러잖아. 여자는. 호박은요, 호박은 이렇게 넝쿨을 툭 걸쳐놓는 대로 호박은 열매가 맺어져. 얘를 담벼락에 걸치면 담벼락에 호박이 열매를 맺어. 얘를 기와집에다가 걸쳐놓으면 기와집에 호박이 열매가 맺어져. 나머지는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 주는데 우리 눈에 베일이 가려져 가지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송파에서 목회할 때 결혼을 했어. 근데 남자애가 괜찮은 애야.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 나 이혼한대. 너 정신 차려. 얘 내가 보니까 앞으로 지점장 될 애다. 그리고 얘는 앞으로 출세할 애야. 너 정신 차려. 얘 붙잡고 살아. 그러고 막 달래도 보고 막 야단도 치고 막 욕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혼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혼하고 얘는 3번 결혼하고 개판 인생을 살았어요. 이 남자는 여러분 지점장 돼서 지금요 삐까뻔쩍하게 살아요. 눈에 베일이 가려져 가지고 좋은 사람을 데려다 줘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때 누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야. 이때 이 고비를 넘어가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엄마가 필요하고, 채찍질하는 엄마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다리 몽댕이라도 분질러 가면서 붙어 있도록, 엉덩이 뿔을 잘라내 가면서 붙어 있도록 하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엄마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하고 시집 보낼 때, 예, 시집 가갖고 네 신랑이 속색이거들랑 복다리 싸갖고 와, 이따위 소리들 하지 마시고 잘 기도하면서 견디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이 된 몸을 찢어봐봐. 아유, 그래도요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애가 없어도 얼마나 상처야. 얼마나 상처냐고. 옛날 어른들 봐봐. 다 속 썩으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살았더니 나중에는 큰 소리 뻥뻥 치잖아. 제가 양평에 있는데 가면 만나는 부부가 있어요. 남자분이 어르신인데 아주 정말 엘리트예요.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모님 되시는 분은 조금 5층에서 떨어진 옥들매예요. 정말 격이 안 맞아. 그런데 이 멋진 노신사가 이 옥들매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해. 여보, 가방 들고 와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가방 들고 그 멋진 노신사가 세상에
가방을 들고 쫄래쫄래 따라가. 그 이제 우리가 가면 꼭 만나는 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저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어르신을 휘어잡고 사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막 웃어. 이제 그 어르신은 저쪽으로 가 있었어요. 바람을 엄청 피운 거야, 이 노신사가. 근데 이분이 끝까지 참고 살았어. 애들이 서울대 나오고 다 잘 됐어. 애들이 엄마를 깜찍하게 알아. 용돈을 전부 엄마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이 노신사는 이 부인이 없으면 용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인 옆에 가방 들고 쫄래쫄래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자, 그거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만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부의 만남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줬으니까 이 아름다운 만남을 잘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형성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 형성의 원리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자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니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사건 때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곧 37절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다 죽었어요.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22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 대적자가 남아있게 된다. 사사기 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다 넘겨버려요. 호세아서 2장 6절 하나님이 가시로 막아버려요. 호세아서 11장 4절 6장 1절 전부 다 막아버려요. 호세아서 2장 14절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2장 19절 사랑으로 타일러요. 호세아서 6장 돌아오래요. 14장 진노가 떠나요. 요나서 2장 감사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토해놓게 만들어요. 욥기 22장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환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욥기서 1장 마가복음 5장 영적으로 천상회의 결과에 지상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전부 다 무슨 얘기냐? 저를 봐요. 환경에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이거 눈에 보이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해 버려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 안 들으니까 인생의 흑암 다크블랙이라고 하는 깊은 어둠이 찾아와 버려. 이런 모든 환경에 좋은 환경으로 갈 수도 있고 깊은 수렁으로 갈 수 있어.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선택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건들, 교재 93페이지 신약 구약을 통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사는 세계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영의 세계, 보이는 환경,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3차원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4차원에서 사탄이 3차원 세계를 침입하여 환경을 어렵게 만들도록 허락해버려요. 원수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버려요. 허락.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해버려요.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 2개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모든 오늘의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가 오도록 하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영권이 돌아오고 인권, 물권 모든 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오게 만들어 주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권이 회복될지어다. 인권이 회복될지어다. 물권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